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소금 언약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소금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지면 그 사람은 머리 대신 주님과 한 몸이 된 교회, 즉 머리는 그리스도, 나는 주님의 몸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영원히 주님과 임마누엘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소금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져서 소금 언약의 의미가 나타나려면 먼저 한 가지를 발견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자기의예요. 성경은 자기의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자기의에 잡혀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계속해서 2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충원하느니 그들이 하나님께 올바른 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3절입니다. 3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몰라요. 왜냐하면 복음에 관련된 지식을 몰라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모습,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얼굴이라고도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얼굴에 있는 광채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으로 들어오면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이렇게 거듭날 때 어떻게 태어나느냐 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므로 태어나는 겁니다. 거북이가 알을 낳았어요. 거북이가 알을 어디에다가 낳습니까? 모래밭에다가 알을 낳습니다. 그 알이 이제 부화를 하면 거북이 새끼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거북이 새끼가 아주 알에서 부화하자마자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바다로 막 내려가는 겁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래요. 무슨 생명이 그 안에 존재하니까? 거북이의 생명이 존재하니까. 그래서 가르쳐주지 아니해도 거북이가 우리 아버지요, 거북이가 우리 어머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확실하게 알고 태어나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태어나니까 사람들이 막 덮어놓고 예수 믿으세요, 성령 받으세요, 성령 받아서 방언하고 랄랄랄랄랄랄 하니까 말이야, 그것이 말이야 성령의 전부인 것처럼 막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진리의 영으로 오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누구를 중거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중거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절부터 예수께서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확실하게 이겨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받는 자가 믿는 자가 아니면 같이 하겠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렇죠. 확실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이제 6절부터 되는 겁니다.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물과 충건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충건하시는 이는 성령,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예수님을 중언하는 겁니다. 7절 보겠습니다. 7절 중언하는 이가 셋이니. 8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확실하게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누구를 알고 태어난다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알고 태어나요. 이걸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의라 그래요. 이걸 몰라버리기 때문에 자기의에 사로잡혀서 살아요. 자기의.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자기의가 무엇입니까? 이 자기의는 옛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명을 말하라고 있습니다. 이 자기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 거요. 이 자기 소유라고도 말을 하는 겁니다. 육신의 생명, 옛사람을 벗어야 되는데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주님의 혼인잔치, 청함을 받았지만 택감을 입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 20절까지 우리 집사님이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합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18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혼인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고 혼인잔치의 신랑은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과 혼인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거기에 초청을 하는 거예요. 초청을 하는데 다 거절을 하는 겁니다. 18절 보겠어요. 18절 보겠습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 거절한다고 거절해요. 그러면서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밭을 샀다는 겁니다. 밭을 샀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에 가지를 못하겠습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겠습니다. 참여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무엇이 존재한다는 겁니까? 자기가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팔아야 되는 겁니다. 파는 방법은 너무 간단해요.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믿으면 확실하게 옛사람이 제거가 되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무덤에 장사를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양을 한단 말이에요. 오질 않아요. 복음을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복음을 믿으려고 하지 아니하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를 않는 겁니다. 19절 읽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나 소 샀어요. 소를 샀기 때문에 이 소를 길들여야 돼. 그렇기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 자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일이. 20절 보겠습니다. 20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 나는 오늘 장가 들어가지고 부인을 기쁘게 해 주어야 돼.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못 가겠습니다. 자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기 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의의를 나타내요. 이런 사람을 율법의 행위라 그래요. 율법의 행위 아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초청을 한다고 할지라도 청함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택함을 입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얘기합니다. 첫 번째 언약, 즉 모세 율법 행위 아래 속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예배당에 참석하고 제자 훈련받고 초신자 훈련받고 알파 고수 훈련받고 다이아몬드 시스템 훈련받았어요. 이렇게 훈련받아가지고 이제 교회에 종착하고 정말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충성 봉사하고 하루에 5시간 하루에 8시간 막 주야장창 기도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했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룰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룰 가운데 하나가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 이 오실 메시아가 하나님께서 약속한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우리는 보편적으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새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 언약을 믿지 아니하면 구원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신약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왔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으로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은 성령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와 있어요. 우리 지금 주위에 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믿지 아니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할례, 즉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내가
옛사람을, 즉 자기 일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내 일이잖아요. 내 일. 여기서 말하는 내 일은 내가 지금 나가서 말이야 하루에 8시간 일을 해서 돈을 벌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기술이 있으니까 이 기술을 사용해서 돈을 벌겠습니다. 그런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돈,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가족을 부양하고 어머니를 부양하고 그리고 또 자식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일한다고 그랬죠. 그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일은 무엇이냐면 당신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게끔 하는 자기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옛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옛사람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내 육체가 스스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려고, 내 육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여기서 말하는 내 육체는 생물학적인 육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락한 영이 있어요. 영.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무엇이라고요? 영혼의 구원이에요. 베드로 전서 1장 9절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어요. 믿음의 결국 곧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 구원을 받으려면 저 믿음의 결국, 저 믿음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저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저 믿음을 가지면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내 속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 녀석이 자기 일을 한다니까요. 자기 일, 먹고 사는 이 생물학적인 육체가 하는 그 일 말고 영적인 자기 일을 해요. 그 자기 일을 못하게끔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그 옛사람이 하는 일이 거기서 수도비 되는 거예요. 수도비 돼요. 이제는 소를 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밭을 성회마저기를 샀다고 할지라도, 뭐 1000평을 샀다고 할지라도, 논을 200평, 뭐 2000평, 2만 평을 샀다고 할지라도 자기 일이 수도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은 지금 무슨 신앙입니까? 신념에 사로잡혀서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종교적인 신념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신념 아시죠? 이 종교적인 신념에 사로잡혀 버리면 열심을 내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의는 없어요. 이게 자기 의가 나라는 거예요. 자기 의가. 제가 한 20년 전 얘기입니다. 제가 광명시에서 전도를 하는데, 광명시장이라고 아주 큽니다. 지금도 있을 겁니다. 거기 광명시장에서 막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나 천리교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분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네들도 아마 포교 활동을 하더라고. 포교 활동을 하면서 막 이제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으리라고 봅니다만은 그전에는 폐타이어 비슷한 거 무릎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막 구걸을 하니까 막 세종대왕 초상화를 막 주는 거예요. 세종대왕 초상화 생각 안 납니까? 10,000원짜리를 막 주는 거예요. 20년 전에는 10,000원이 엄청 큰 돈이었단 말이에요. 막 그걸 줘요. 주면서 있으면서 막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막 자기의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천리교는 말이야 막 이렇게 돈도 주고 막 그런다고. 이걸 자기의라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도, 예배당 안에도 내가 말이야 5시간 막 기도를 했어, 내가 말이야 집사가 되기 위하여서 막 충성을 다했어 막 한단 말이에요. 그걸 자기의라 그래. 자기의. 그걸 종교적인 신념이라고 한다니까요. 어느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 말고 저 남의 교회 있지 않습니까? 아마 미국에 있는 교회인 것 같아요. 권사가 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무엇이냐면 한 달에 헌금을 이 정도를 해야 돼요. 한 달에 새벽 기도를 이 정도는 해야 돼요. 80%는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한 달에 주일 성수는 완벽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목표치를 채우면 권사 직분을 주는 거예요. 우리 동네 아닙니다. 저 미국이라고 하는데 가면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걸 채우기 위하여서 막 열심을 내는 겁니다. 헌금은 그 액수를 채워야 돼요. 그리고 새벽 기도로 빠지지 아니하고 그 목표를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엇으로 잡혀버리냐? 무엇이 그 사람을 잡아버리냐면 종교적인 신념이 확 잡아버려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자기의라 그래요. 이해가 되죠? 자기의. 이 자기의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의는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마태복음 16장 24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오히려 저기 아메리카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는 있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라. 자기는 그 목표치를 채워놓고 말이야. 영업사원 아시죠? 보험 팔고 이런 사람들 영업사원 아닙니까? 그 영업사원이 말이야, 그 그래프를 그려놓고 여기 목표를 채우면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처럼 그러면은 뭐 직분을 주고 어쩌고 지금 자기 의를 우리 주님은 그걸 부인하라고 했는데 그걸 팔아버리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걸 부추긴단 말이에요. 부추겨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교적인 신념에 사로잡혀 버려요. 믿음은 아예 없어요. 종교적인 신념에 사로잡혀서 이제 너무 많이 세뇌가 돼 버렸어요. 종교적인 신념은 세뇌를 통하여서 오는 겁니다. 이렇게 막 세뇌가 되어 버리니까 그 세뇌가 이제는 막 자기를 휘어잡아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복음이죠. 진짜 복음을 중거하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 막 초청을 하는 겁니다. 초청을 하니까 나는 거기 못 가겠습니다. 오늘 장가 들어서 부인을 기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못 가겠습니다. 오늘 소를 샀단 말이에요. 소를 사가지고 말이야 그 소를 말이야 길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밭을 샀어요. 나는 말이야 논을 샀습니다. 못 간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즉 자기 신념에 사로잡혀 버리니까 진짜 복음을 듣고 자기를 버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게 이게 안 돼요, 안 돼. 여러분 세뇌가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그래 계속해서 이제 그걸 세뇌를 시켜 버리니까 자기의가 정당화돼 버리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믿음이고 진짜 믿음이 아닌 것처럼 보여버려요. 누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수데반이 돌멩이에 맞아서 죽는 것을 정당하게 여겼다니까요. 종교적인 신념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났잖아요. 만나고 나서 내가 기다리고 고대했던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믿음이 생기는 여기서부터 이 믿음이 와야만이 자기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보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즉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28절부터 이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여기까지 읽어보겠어요. 망대, 집을 짓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그 믿음인 줄로 알아요. 착각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아까 마귀가 신념과 믿음을 구분짓지 못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지 우리의 인간의 신념에 사로잡혀서 종교적인 신념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신념은요 이슬람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아주 폭탄이죠. 폭탄을 짊어지고 말이야 미국 대사관에 들어가고 폭탄을 막 터뜨려 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천국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천국과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 달라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천국에 가가지고 7명의 처녀들, 7명의 여자들과 결혼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신념 확 잡혀놓으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막 저지르는 겁니다. 그 사람들 그 신념이 강하죠. 우리 기독교 안에도 그렇게 신념에 사로잡혀 버리는 사람들은 무엇인가의 세례를 종교적인 교리를 통하여서 이론을 통하여서 사상을 통하여서 세뇌가 되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세뇌가 되어버리면 이제 자기 의만 막 드러나는 겁니다. 아무리 복음을 설명해주고 복음을 이해시키려고 해도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경험을 했다고, 내가 이런 체험을 했다고, 그거 다 버리는 것이 좋겠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망대,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집을 지면 지혜로운 사람은
건축비가 예를 들어서 10억이라고 해요. 10억이라고 하면 그 10억 한도 내에서 건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 즉 자기 신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100만 원밖에 없어. 100만 원밖에 없는데 10억짜리 집을 짓는 겁니다. 짓다 보니까 이게 터파기하고 골조 조금 세워놓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돼버리는 겁니다. 너 말이야 돈도 없는 인간이 이렇게 집을 지어가지고 말이야 왜 이렇게 뭐 사람 황파하게 만들어버렸니 하면서 중국의 홍다그룹이라고 있어요. 부동산을 주로 하는 그룹인데 이번에 파산해 버렸죠. 부도가 나 버렸습니다. 왜 부도가 났느냐면 계산도 하지 아니하고 막 집을 엄청나게 지어놨어요. 집을 지어놨는데 다 사람이 안 사는 유령집. 여기 사람들이 와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을 계산을 하고 그렇게 집을 지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계산도 하지 않으려고 무조건 집부터 지어놓으면 사람이 올 줄 알고 그래가지고 이제 부도가 나버리고 파산을 해버렸는데 그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 속에 있는 자기를 내가 팔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죠? 내 안에 있는 자기를 무슨 자질로 팝니까? 내 안에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옛사람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원수. 그러니까 옛사람을 제거할 수 있는 힘은 나에게는 없어요. 그 옛사람을 팔 수 있는 힘은 나에게는 없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준단 말이에요. 너는 옛사람을 팔 수 없는 사람이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옛사람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야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 옛사람을 제거할 수 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이걸 깨닫는 순간에 이제 옛사람이 제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망대이잖아요. 저 집은 누가 지어주는 겁니까? 내가 지어주는 거 아니에요. 이제 주님의 말씀을 먹으면 바로 반석 위에 집이 지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그렇죠. 지혜로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는 거예요. 저것이 바로 무슨 언약? 새 언약, 즉 소금 언약입니다. 오늘 소금 언약을 설명할 겁니다. 물론 소금 언약이나 새 언약은 같은 의미,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24절, 25절 동시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 확실하게 반석 위에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가 집을 지어버렸죠. 우리는 저런 집을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되지도 않으면서 계산만 이게 자기가 옛사람을 팔고 자기가 없애려고 막 금식기도 하고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40일 금식기도를 아마 그분하고 같은 동창인 것 같아요. 40일 금식기도를 그분도 했고 이분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찌어찌 하다가 이제 그분은 이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어요. 40일 금식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고 이분은 이제 목회자가 아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두 사람 다 이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아마 저 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자기 속에 있는 옛사람을 팔기 위해서 40일 금식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고 이 사람은 이제 다시 세상으로 가버렸는데 이 세상으로 간 사람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분이 자기가 자기의 옛사람을 팔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안 돼요. 안 되니까 다시 어디로 가버려요? 과거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다 과거로. 누가 들어와서 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보게 해서 또 성경 안에서 주님을 보게 해서 주님께서 과거에 하셨던 일, 현재 하실 일, 미래 하실 일을 다 알게 하면 이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는 순간에 이제 옛사람이 제거가 되고 집이 누구 위에서?
그렇죠. 반석 위에 집이 확실하게 지어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몰랐던 것 같아요. 그분은 몰랐던 것 같으니 자기가 그걸 해보려고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심각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목회자가 되었던 그분도 예를 들어서 여전히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 세상에 나가 있는 사람과 똑같아요. 뭐 별반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아요. 이제 소금 언약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30절 보겠습니다. 14장 30절. 이르시되 31절 보겠습니다. 어떤 임금이 34절부터 보겠어요. 34절부터 저 전쟁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2만의 군사를 끌고 와요. 끌고 와서 전쟁을 해요. 그러면 나는 이제 10,000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전쟁을 하면 뻔히 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화친을 하는 겁니다. 화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옛 사람을 제거 못한다니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소금 언약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제 읽겠어요. 34, 35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그렇죠. 저 소금 언약이 이루어져야 돼요. 소금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밖에 내다 버려요. 레위기 2장 13절 보겠어요. 레위기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금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저 소금 언약 민수기 18장 19절. 민수기 18장 19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잘 보세요. 민수기 18장 큰 목소리로 읽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선물은 내가 영과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아까 레위기를 읽을 때는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저 성물에다가 소금을 치라 그랬잖아요. 소금을 쳐라. 저 소금을 천 그것만 누가 먹어요? 누가 먹는 거 보시자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목의 음식은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음식으로 너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여기서부터 같이 읽습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자, 이 부분은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은 아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아론의 후손 이 사람들만 제사장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사장이 먹는 음식이 있어요. 그 음식이 무엇이냐 하면 성전에 성막에 드려진 그 모든 것은 다른 사람이 못 먹어요. 누구만 먹어요? 제사장만 먹는 겁니다. 동일하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이 있어요. 그것을 먹지 아니하면 무엇을 팔 수가 없어요? 자기를 팔 수가 없어요.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배전 2장 9절 같이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름다운 덕을 왕 같은 제사장이 먹는 음식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먹는 거 이걸 먹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먹어버리면 자동으로 팔려버려요. 자동으로 자기가 부인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신념에 사로잡히면 안 되는 겁니다. 신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종교적인 신념에 사로잡힌 사람은 반드시 자기 의가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예배당이 분열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예배당의 성도들이 막 상처를 받고 떠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래요? 자기 의 때문에 그래요. 자기 의. 왜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냐 그래요. 아니 내가 당신을 꼭 알아줄 필요가 있나요? 우리 친구가 그래요. 내 성질 알지? 한 목사 내 성질 알지? 내가 네 성질을 알아서 뭐하냐? 그게 자기인데 그걸
부인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를 알아주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삼촌님 말이야, 이번에 나 시집 장가 갈 때 말이야, 이런 거 해줬다고 말이야, 막 자랑하고 그러잖아요. 또 안 해주면 막 서운해가지고 말이야, 그럴 수가 있어. 어쩌고. 좀 더 자기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알아달라고. 여러분, 나이를 먹어서 있잖아요. 세 가지를 조심하라 그러더라고요. 삼척을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첫 번째는 잘난 척, 두 번째는 아는 척, 세 번째가 중요해요. 세 번째가 뭐예요? 있는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자랑하지 말라는 뜻이죠. 거기에 분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삼척이 다 무엇이에요? 알아달라는 거 아닙니까? 알아달라는 거예요. 아는 척, 있는 척, 잘난 척, 잘난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기가 부인되려면 반드시 이것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를 읽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게 하시며 또 너를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그렇죠. 알게 하려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무엇을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만나를 영원히 먹여주는 게 아니에요. 진짜는 무엇을 먹게 하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사람이 떡으로 예수께서 같이 하겠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입에 저걸 먹어야 된다니까요. 저걸.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봐요. 47절. 요한복음 진실로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6장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어요. 이제 살려면, 영생하려면, 영원히 살려면,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려면 자기가 부인돼야만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하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하려면 이제 뭘 먹어야 돼요? 하늘에서 나온 산떡을 먹어요. 산떡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48절 다시 읽어요. 48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49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50절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그렇죠. 아니하게 광야에서 저거 먹어도 죽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거 있잖아요. 사람의 교훈. 아까 제가 신념 얘기했잖아요. 신념은 전부 다 사람에게서 온 거예요. 사람의 가르침, 교훈, 훈련. 그래서 예배당 안에서는 되도록이면 내가 훈련이라는 표현을 안 쓰는 겁니다. 훈련 받으면 사람들은 변화가 돼요. 그러나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람의 제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훈련시키는 사람의 제자가 돼버려요. 이번엔 아주 그냥 양궁에서, 사격에서, 편싱에서 금메달을 다 땄죠. 심지어는 수영에서도 동메달을 땄더라고요. 이제 그 사람들은 누구에게 훈련을 받았습니까? 코치에게 이제 훈련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코치에 대한 예의가 있잖아요. 사람은 그렇게 훈련을 받으면 이제 그렇게 이제 변화가 돼요. 금메달도 따고, 은메달도 따고, 동메달도 따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훈련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을 먹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먹는 방법은 간단해요.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먹는 겁니다. 그럼 주님의 음성이 내 안에서 들려오니까 하늘로 올라가지도 말고 땅으로 내려가지도 말고 믿음의 말씀이 어디서 들려와요? 내 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후원.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산떡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48절부터 다시 봐요. 다시 보겠습니다. 48절부터 다시 보시겠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49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50절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53절 보겠습니다. 53절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습니다. 54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5절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저기까지만 보고 이제 설명하겠어요. 저 살, 예수님의 살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는 무엇입니까? 새 언약.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지면 내가 주님의 몸이 돼요. 몸, 즉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은 있잖아요. 머리가 주는 생각과 마음, 몸은 머리의 생명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이 이렇게 먹는 순간에 무엇이 제거가 된다고? 자기 옛사람이 제거가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탁구 있잖아요. 그 테이블 테니스 막 하는 그 20살 먹은 신유빈 아주 맛있게 잘 먹더라고요. 맛있게 바나나도 먹고 뭐 주먹밥도 먹고 하면서 이번에 아주 그냥 금메달 땄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어제 보면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안타깝더라고요. 요즘 있잖아요. 그 올림픽 본이라고 올림픽 보는 재미가 아주 솔솔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제 63절 보겠어요. 63절 이걸 먹으면 돼요.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의는 사라져버리고 자기 의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68절입니다. 그리고 저 이야기를 하니까 수많은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해요. 66절부터 봐요. 저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적인 신념을 얘기하면 알아듣고 막 훈련을 받으려고 하고 내가 지금부터 말이야 40일 말이야 특세할 거야. 특세를 하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이름을 써요. 어느 교회 예배당에 가면. 그래 이제 100% 40일을 채우면 아주 뭐 제주도 여행권 넣어주고 채우지 못하면 뭐 혼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훈련이라고 그래요. 훈련이라. 그러니까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영생의 말씀을 알아들으려면 저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서 주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약속 자체를 몰라버리니까 안 믿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66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우리 꿈 있는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도 떠나가면 안 돼요. 우리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은 복음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저것밖에 없는데 저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으로 가는 길은 여리로 가고 아니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좁은 문 하나밖에 없어요. 뭐 열린 문, 닫힌 문, 무슨 뭐 광화문, 뭐 남대문 문이 많은 것이 아니고 좁은 문 딱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로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이 성립이 안 된다니까요. 이제 68절 큰 목소리로 읽고 정리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이것이 바로 소금 언약의 의미입니다. 소금 언약을 구약으로 올라가면 제사장이 음식을 먹었다니까요. 음식. 제사장은 그 음식만 먹어요. 다른 걸 안 먹어요. 예를 들어서 그 성전에 바쳐진 그 소제물 그거 외에는 다른 걸 안 먹어요. 오늘은 말이야 기분이 좋으니까 산에 올라가서 아주 노루를 아니면 사슴을 잡아가지고 구워 먹자. 그게 안 된다니까요. 제사장은 저것만 먹게끔 하나님 정해놔 버렸어요. 성전에 화제가 아니고 소제로. 화제는 불에서 태워서 없애버리니까 먹을 수가 없죠. 소제물로 드려진 그 음식만 먹어야 돼요. 동일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무엇만 먹어야 돼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먹어야 돼요.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으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게 돼요. 그러면 무엇이 부인이 된다고요? 자기가 부인이 되고 또 하나는 옛사람이 제거가 되고 또 하나는 육신의 생명이
제거가 되는 겁니다. 확실하게 제거가 돼서 이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성립이 되는 겁니까? 혼인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우리 꾸민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